사랑하는 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길상한 불법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틀어놓으시고 혹시 아직도 차가운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걸레질을 하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당장 그 고된 손을 잠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던 집안일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 잠시 앉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은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그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보살님들의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저의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옥바라지에 빛나는 청춘을 다 바치셨지요.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언제나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들어가고 우리 보살님들은 부엌 구석에 서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도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부르다며 그렇게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으며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 기나긴 희생의 결과가 지금 무엇으로 남았습니까? 비가 오려나, 눈이 오려나, 날씨부터 먼저 알려주는 쑤시고 아픈 관절염 뿐입니다. 밤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도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그 쓰라린 밤들을 제가 어찌 다 모를 수 있겠습니까? 고왔던 손마디는 굵어지고 얼굴의 주름은 훈장처럼 깊어졌는데 왜 아직도 우리 보살님들의 삶에는 따뜻한 봄날이 오지 않는 것일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또 일했는데도 왜 지갑은 항상 텅텅 비어 있을까요? 남편의 사업 실패나 짊어지게 된 빚보증으로 인해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돈이 모이기는커녕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줄줄 새어나가기만 합니다. 평생을 아등바등 살아왔건만 남은 것은 한숨과 눈물뿐입니다. 그것은 보살님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바로 집안 한구석에 따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들의 피와 땀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이 찰거머리처럼 보살님들의 발목을 잡고 들어오려는 재물은마저 밖으로 쫓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 팔자가 기구해서 그렇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리 고생인가 하며 어두운 방에서 홀로 눈물 짓지 마십시오. 보살님들은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그 숭고한 정성과 눈물겨운 희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으신 그 모든 뼈저린 고통과 눈물은 다가올 엄청난 축복을 담기 위해 인생의 그릇을 크고 단단하게 빚어내는 연단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길고 어두웠던 고난의 터널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다가오는 5월 22일, 이 날짜를 가슴에 굳게 새기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5월 22일은 우주의 기운이 크게 교차하고 꽉 막혔던 울로가 뻥 뚫리는 천시, 텐시, 즉 하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날입니다. 그동안 웅크리고 빛을 보지 못했던 보살님들의 운세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진정한 대운대운이 비바람 치듯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기적의 날입니다. 하늘이 내어주는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끈질긴 가난 귀신을 영원히 집 밖으로 쫓아내고 벅찬 대운을 맞이하는 아주 특별한 비방비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수백만 원씩 돈이 드는 거창한 굿을 하라거나 구하기 힘든 비싼 부적을 쓰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보살님들 주방에 있는 아주 흔하고 평범한 물건, 바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이 평범한 맑은 물 한 잔이 5월 22일에 특별한 우주적 기운과 만나면 보살님 가정에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강력한 황금방패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 하십시오. 단돈 10원도 들지 않는 이 간단한 비방이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을 평안하고 눈부시게 풍요롭게 만들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두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대운을 끌어당기고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는 기적의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렇다면 왜 하필 5월 22일이며 왜 그 흔한 물 한 잔이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되는 것일까요?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깊은 이치를 들여다보면 우주의 기운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달력의 날짜 속에는 천지 만물의 음양오행이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5월 22일은 흩어졌던 재물운이 한 곳으로 응집되는
아주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는 날입니다. 달력상으로 5월은 만물이 생동하고 열기가 끓어오르는 달입니다. 사주팔자. 사주팔자의 오행으로 보면 불의 기운, 즉 화, 화의 기운이 극에 달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불은 위로 솟구치려는 성질이 있어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그 기운이 너무 과해지면 집안의 재물인 금김을 녹여버리고 맙니다. 보살님들, 가습을 위해 물 없이 냄비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비가 까맣게 타들어가듯 화기가 너무 강하면 집안의 재물 창고가 바싹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펄펄 끓는 불길을 다스리고 타들어가는 재물 창고를 촉촉하게 적셔줄 맑은 물수세입니다. 하지만 아무 물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생수, 생수 한 잔이야말로 극강의 화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깨진 음양의 조화를 완벽하게 맞추는 최고의 풍수 처방전이 됩니다. 이 물 한 잔이 집안에 감도는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막힌 금전운의 혀를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살님들의 집안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혹시 싱크대에 설거지 거리가 잔뜩 쌓여 물때가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욕실 바닥에 항상 물기가 축축하게 남아 곰팡이가 피어 있지는 않은가요? 풍수에서 고인물과 습기는 흉한 음기를 뿜어냅니다. 이런 곳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입니다. 가난 귀신은 퀴퀴하고 습한 곳에 숨어 있다가 틈만 나면 보살님들의 지갑을 노리고 재물을 갉아먹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집안의 풍수 환경이 이렇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듯 남편의 월급도 자식들이 쥐어준 용돈도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로 다 새어나가는지 모르겠다며 한숨 쉬는 보살님들의 그 답답한 심정을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그것은 보살님들이 헤프게 써서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 재물을 머물지 못하게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5월 22일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에 따라 올리는 이 생수 한 잔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탁한 음기를 씻어내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을 굳건히 지켜내는 강력한 황금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재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을 철통같이 막아주고 반대로 좋은 기운은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신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맑은 생수 한 잔에는 하늘의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맑은 기운과 집안의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의 노고를 위로하는 지극한 정성이 담기게 됩니다. 우리 옛 조상님들이 이른 새벽 장독대 위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집안의 평안과 자식의 성공을 빌었던 그 간절한 마음과 같습니다. 그 순수한 염원이 우주의 주파수와 맞닿을 때 비로소 운명이 바뀌는 대운대운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 한 잔으로 정말 팔자가 바뀔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빚더미에 앉아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부산의 한 보살님이 이 비방을 통해 어떻게 수억 원의 빚을 청산하고 인생 역전을 이루었는지 그 생생한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이 물 한 잔의 비방으로 기적처럼 대운을 맞이한 부산 김보살님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김보살님은 올해 62이십니다. 남편 하나 믿고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남은 것은 병든 몸과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벌여놓은 사업이 번번이 실패할 때마다 그녀는 억척스럽게 식당 주방일부터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일했지만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은 그녀의 집안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빚보증이 잘못되면서 하루아침에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단칸방 지하 셋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느라 그녀의 무릎 연골은 다 닳아 없어져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심한 관절염으로 밤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소리 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빚쟁이들의 끔찍한 독촉문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마저 짐이 되기 싫어 밥통에 남은 딱딱하게 굳은 찬밥을 맹물에 말아 허기만 달래던 그 참담한 세월을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리도 기구할까?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 이 고생을 할까 자책하며 깊은 밤 부엌 한 구석에 주저앉아 극단적인 생각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을 하셨습니다. 지갑에는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줌 살 돈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세상 그 누구도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가득 찬 습기와 음기는 그녀의 생명력마저 갉아먹고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낡은 휴대폰으로 저의 풍수 비방 영상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날에 올리는 물 한 잔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제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일이니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도 하셨겠지만 무엇보다 그 마음속에는 집안을 살리고야 말겠다는 숭고한 어머니의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비방의 날을 달력에 동그랗게 표시해두고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그날, 우주의 기운이 열리는 특정 시간에 김보살님은 깨끗하게 씻고 가장 정갈한 마음가짐을 갖추었습니다. 비록 값비싼 크리스털 잔은 없었지만 찬장에 있던 가장 깨끗한 유리컵을 꺼내어 정성스레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맑은 생수를 컵에 가득 채운 뒤 제가 일러드린 집안의 정확한 풍수 명당 자리에 그 물 한 잔을 다소곳이 올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눈을 감은 그녀의 주름진 뺨 위로 지난 세월의 서름이 담긴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져 맑은 물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칠성님과 터주신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 소리는 좁은 단칸방을 넘어 하늘에까지 닿을 듯했습니다. 보살님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비방을 올리고 난 바로 그날 밤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짓누르던 탁하고 무거운 음기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마치 황금방패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한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가난 귀신이 그 신성하고 맑은 수의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먼 친척으로부터 뜻밖의 유산 상속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시골의 작은 땅이 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꽤 큰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이 돈으로 지긋지긋한 빚을 한 번에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몇 년째 취업에 실패하며 방황하던 아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번듯한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들은 첫 월급을 받아 어머니의 낡은 신발을 바꿔드리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밑 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기만 하던 재물이 물 한 잔의 비방 이후로 집안에 튼튼하게 고이기 시작하며 대운대운이 터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것이 단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김 보살님에게 일어난 이 눈부신 기적은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보살님들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쏟아지는 재물운을 담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간절한 정성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보살님들도 이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다가오는 5월 22일에 맞춰 물 한 잔을 어떻게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그 완벽한 비방의 순서와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5월 22일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의 기운을 가두는 수공진작, 수공진댁, 비방의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상세하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종이와 펜을 가져와 메모를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과 보살님의 정성을 하나로 묶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정성이 반이면 비방이 나머지 반을 채워 기적을 만듭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담을 그릇입니다. 가능하면 속이 훤히 들여다보는 투명하고 깨끗한 유리컵을 준비하십시오. 보살님의 앞길이 이 유리컵처럼 투명하고 밝게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유리컵이 없다면 집에서 가장 아끼는 하얀색 도자기 잔도 좋습니다. 하지만 금이 가거나 이가 빠진 그릇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재물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은 반드시 끓이지 않은 생수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을 그대로 품고 있는 물이어야만 집안의 화기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과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기운이 가장 맑게 깨어나는 시간은 바로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즉 진시, 젠시입니다. 용이 승천하는 이 시간에 물을 올리면 재물운이 하늘 높이 솟구치게 됩니다. 장소는 집안의 중심에서 보았을 때 동북쪽 방향 혹은 주방의 가장 깨끗한 선반 위가 좋습니다. 이곳은 풍수적으로 재물 고관이라 불리는 자리입니다. 물을 올리기 전 그 자리를 마른 행주로 깨끗이 닦아내며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천금만금은 들어오라고 마음속으로 3번 외치십시오. 물을 컵의 80% 정도만 채우십시오. 너무 가득 채우면 넘치기 쉽고 너무 적으면 기운이 부족합니다. 여유와 풍요가 공존하는 황금 비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만의 특별한 비책을 하나 더 드립니다. 만약 집에 깨끗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나 동전이 있다면 그 물컵 밑에 깔아두십시오. 이것은 물의 기운이 재물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끌어당기게 하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이때 동전의 숫자가 위로 향하게 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보살님의 재산이 숫자가 올라가듯 불어날 것입니다. 물을 다 올리셨다면 그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3번 하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에 황금빛 재물의 기운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시고 내뱉는 숨에 내 몸속의 병마와 가난의 찌꺼기가 다 빠져나간다고 믿으십시오.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호흡이 물의 입자를 변화시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지요. 나는 이제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우리 자식들은 앞길이 창창하게 열린다라고 강력하게 확언하십시오. 보살님의 목소리가 우주에 닿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물은 24시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누군가 무심코 마시거나 쏟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5월 23일 오전, 기운이 충분히 응집된 그 물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집안에서 키우는 화분에 주거나 주방 싱크대에 천천히 흘려보내십시오. 물이 흘러가며 집안에 남은 탁기까지 모두 씻어내 줄 것입니다. 보살님들, 어렵지 않지요.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한 달 뒤, 1년 뒤 보살님의 통장 잔고를 바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5월 22일, 보살님의 정성이 담긴 그 맑은 물 한 잔이 집안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황금빛 대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늘의 문을 여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보살님의 가정을 지키는 강력한 황금 방패를 완성하는 마지막 매듭입니다. 두 손을 정성스럽게 모으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축원문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며 따라하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그리고 이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북두칠성 대성군님이시여, 오늘 여기 평생을 눈물과 헌신으로 살아온 고귀한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굽은 허리와 거친 손마디마다 서린 그동안의 고초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가난이라는 이름의 모진 풍파에 시달려온 이 가정에 이제는 자비의 빛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청하옵니다. 5월 22일 보살님이 올리는 이 청정한 생수 한 잔을 기쁘게 받으시고 집안 구석구석 도사린 가난 귀신과 애군의 그림자를 단칼에 베어 주옵소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재물 창고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막혔던 돈줄은 강물처럼 터져 나오고 새어나가던 재물은 이 신성한 수궁, 쇠궁 안에 굳건히 고이게 하소서. 남편의 앞길에 서광이 비치고 자식들의 앞날은 탄탄대로가 열리며 보살님의 육신에 깃든 모든 병만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소서. 오늘 이 비방을 통해 보살님의 집안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황금방패로 둘러싸일 것이니 어떠한 가난의 기운도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기도는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비방을 마치신 후에는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돈이 들어올까 하는 의심은 기껏 불러온 복을 쫓아내는 지름길입니다. 이미 대우는 보살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웃으십시오. 거울을 보며 나는 참 복 많은 사람이다. 우리 집은 이제 부자다라고 활짝 웃으며 말씀하십시오. 보살님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가난 귀신은 무서워 도망가고 재물신은 기뻐서 춤을 추며 들어올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은 저와 하늘에 맡기시고 보살님은 꽃길만 걸으십시오. 이 방송이 끝나면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혹은 나에게 대운이 쏟아진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꼭 남겨주십시오. 보살님들의 간절한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고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커다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매일 밤 보살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보살님들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물운을 2배로 키우는 주방 풍수의 비밀에 대해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보살님들의 삶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그날까지 저 길상한 불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보살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성불하십시오.